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그랬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은 저들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생각이 들을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의롭고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마땅히 받을 만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 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 그랬냐면은 오히려 뭐라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뭡니까? 오히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냥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거를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그냥 주는 것이다. 그냥 주는 것이지 너희가 뭐 엄청나게 뭐 잘하고 뭐 순종을 잘하고 너희가 막 그냥 너무너무 다른 민족보다 대단하게 뛰어나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제 이 말씀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광야 때 보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목이 곧다. 목이 곧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악한 고집을 부린다는 얘기예요. 악한 고집. 선하고 의로운 게 아니라 악한 고집.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열심히 아주 참 길을 쓰는 그런 민족이다, 너희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민. 이스라엘은 뭐 지금도 뭐 정통파 유대인들이나 우리가 구약의 신약의 바리새인들 보면 선민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유대인들은 이 선민 의식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우월한 민족, 자기는 신의 선택을 받은 민족, 그런 그 선민 의식이 엄청나게 강한데 그게 근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막 그 이방 민족들을 막 개처럼 여기고 아주 막 그냥 예수님 앞에서도 막 우리는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뭐니 막 아주 막 온갖 폼을 다 쟀잖아요. 그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야,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너희가 얼마나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사사건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게 그 조상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막 뭐 굉장히 막 대단한 선민의식을 막 드러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예수님이 얼마나 참 질타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쳐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이건 정말 은혜다. 아니, 나같이 이렇게 교만하고 나같이 이렇게 부패하고 나같이 이렇게 악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정말 얼마나 이렇게 썩은 존재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전적인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바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말 그대로 율법주의로 가거나 결국은 뭐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기 공로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다 그렇게 자꾸 가요. 자꾸 누구나 가만히 있으면 벌써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 목이 곧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알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은 그 교만을 꺾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통을 줘요. 괴로움을 줘요. 그들을 그 목이 곧은 걸 수그리려고 하려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때요?
아주 그냥 그 빳빳한 그 교만의 목을 꺾을래니 그냥 놔둡니까? 마치 그 뭐 북어포 만들 때 북어를 막 두들겨 패죠.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막 아주 야들야들하게 만들잖아요. 북어포 만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목이 곧으니까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계속 두들겨 패는 거예요. 계속 패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거예요. 이 사람은 교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이 다루시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 교만의 목을 꺾으려고 계속 삶의 몽둥이로 두들기는 거예요. 자꾸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래서 완전히 그냥 자기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그 정말 경외심과 사랑으로 해야지 조금이라도 뭐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 내가 뭐 그래도 내가 이런 걸 받을 만한 좀 그릇이 돼. 내가 막 이렇게 뭐 내가 그럴 만한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야 너희가 뭐 이 좋은 땅을 차지할 만한 그게 있어서 준 게 아니야. 사실은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민족들이 너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민족들이 오랜 동안 악을 행하니까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징벌을 내리려고 재앙을 내리려고 그게 우선 첫 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한 게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뭐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혈육 중에 아담의 혈통에서 특별하게 누가 나왔습니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성경에 없다 그랬어요. 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왔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핍박받았습니까? 자기 백성이 핍박받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결국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넘기고 예수님을 죽여라 하고 결국 유대인은 자기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왜 유대인을 언뜻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죽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걸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반유대주의라고 또 얘기하겠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이 고난받는 것 자체가 과연 그게 그냥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을 받겠냐.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줬잖아요. 메시아를 죽였어요. 분명히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그 피의 대가를 그렇게 아주 그 빌라도 앞에서 아주 그냥 큰 소리로 뻥뻥 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히틀러에 의해서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죽었겠는가. 그게 그냥 그게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서양의 미국이나 이런 서구의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했다가는 난리 나요. 완전히 그냥 끝나. 반유대주의자로 낙인이 찍혀요.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히틀러에게 그런 얘기 했다가는요, 아주 뭐 큰일 납니다. 여기가 한국이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미국에 있으면 저도 이런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이 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나라가 없어지고 그냥 수천 년을 막 방황하고 또 돌고
그게 왜 그렇겠어요? 아니 그게 뭐 우연히, 아니 그럼 우연히 그랬으면 다른 민족도 그래야죠. 자기 하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대가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자기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저는 여기, 그게 사실 맞습니다. 그걸 자꾸 반유대주의라고 자꾸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아닌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사실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씀처럼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은 그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다 줘요. 악을 행하면 환난을 줘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행여라도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믿음 생활하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도 악을 행하면 환난이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예뻐서 너희들이 너무 여기 가나안에 있는 이 민족들보다 너희들이 더 잘 경건하고 거룩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상으로 이 땅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민족들이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이제 때가 찬 거예요.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고 내쫓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그 세 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6절, 너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너는 알아야 한다. 너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너는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자기 의로 쓸 수 없어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의를 전가,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죄값으로 형벌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해서 나음을 입는 것. 이사야서 나오죠. 우리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이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이게 우리에게 조금 더 내가 의로울 만한 뭔가 구석이 있으니까 이거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기독교에서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걸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로마 천주교는 아직도 인간의 공로,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와 그 다음에 인간의 자기의,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쌓고 노력을. 여러분 신천지도 그래요. 신천지도 철저하게 행위구원이에요. 아주 신천지는 아주 행위구원의 정석입니다. 정석. 그러니까 걔들이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기를 쓰느냐. 자기가 열심히 누군가라도 데려오고 막 속여서 데려오든 죽여서 데려오든 신천지로 가입을 시켜야 그게 자기가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행위군이에요. 행위군. 하여튼 열심히 해, 네가 구원받는 거다. 열심히 해, 네가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한다.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걔들 보면은 이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은 잠실 롯데월드는 누구 거, 디즈니랜드 누구 거. 정말 아주 완전히 사이코예요. 정말 그걸 또 자기들끼리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의논을 해요. 이게 정상입니다. 나는 신천지에 대해서 그냥 평소에 그냥 이렇게 조금씩 알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책들을 읽어보니까 정말 창세 이래로 최악의 종교예요. 최악의 종교. 창세 이래로. 거기와 맞먹는 이단이 하나 있어요. 전능교. 내가 볼 땐 전능교가 좀 더 세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언뜻 볼 때. 엄청나게도. 거기도 만만치 않아요. 전능교도. 중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전능교가 자꾸 확산이 돼요.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도 아주 어쩌면 신천지하고 거의 비슷한 원리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거기도. 예, 같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을 망칠 때는 이게 최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절대 조심해.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어떤 종류의 이단도 살아가면서 넘어가지 말라고 아주 단단히 교훈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 신천지 집단 안에 그렇게 목사님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많대요. 신천지 교육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너무 많다고. 나 그래서 우리 지환이 제가 걱정이 돼요. 내가 계속 요즘 근래 계속 내가 아주 그냥 저녁 가정 예배 때마다 내가 아주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교육. 예, 장로의 아들 딸도 많고 선교사의 자녀들도 많고. 이게 나는 참 그걸 볼 때마다 그거 때마다 너무 그냥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 도대체가 참 내가서 하여튼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과 이단은 이렇게 강해요. 마귀의 미혹은 이렇게 강합니다. 너무너무 강해요. 너무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워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은 못 당합니다. 못 당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허술합니까? 얼마나 허술해요. 얼마나 허술해요. 그 신천지 그 사례들을 쭉 읽어보니까 진짜 이게 정말 그냥 이만희를 가서 죽이고 싶어요. 그냥 아주 그냥 가서. 우리나라에서 죽이고 싶은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문재인하고 이만희. 아주 그냥 이번 주에는 그런 충동이 더 커졌어요. 아주. 내 정말 그래서 진짜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이 세상이 이렇게 이 세상이 악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인간 본성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이게 진짜 이리와 늑대에게 보냄 받은 그 예수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여튼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마세요.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아주 너무 심각해요. 내가 아주 그냥 참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을 빠진 그 부모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가 속이 아파. 내가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런데 미쳐서 그냥 거기서 자기 인생을 거기서 낭비하니 얼마나 그게 속이 터져요. 하여튼 저 이만희하고 저것들은요. 저거 정말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저거. 그리고 제발 교회들이 얼마나 교회들이 가르쳐야 될 거 안 가르쳤으면은 근데 신천지 강사 출신들이 이러더라고요. 누구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코스만 받으면 이만희가 재림주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제자 훈련을 했다 뭐 했다 해도 소용없대요. 딱 3개월에서 6개월만 그 신천지 교육 받으면은 이만희가 재림주를 진짜 보인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지만 교육을 받고 나면 달라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신천지에서 나온 그 강사 출신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철저하게 이렇게 교리교육, 성경 이게 배웠으면은 그런데 안 넘어가죠. 딱 보면 벌써 이거 아닌데 근데 다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아무 바탕이 없는 거야. 아무. 성경 공부도 안 해봤고 성경적 설교도 들어본 적도 없고 기독교 세계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서 몇 개월 들으면 이만희가 재림주였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잘못 알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통 교회들이 너무 잘못했어요. 이거 정말 회개해야 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자칫하면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그 우한 폐렴 때문에 참 하나님은 또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분이라
그래도 또 신천지에서 저게 또 터져서 그래도 또 신천지 집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인식하게 되고 하게. 요즘은 또 이제 신천지가 전략이 이제 교회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포섭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큰 이게 퍼져나가면 하여튼 이번에 이걸 계기로 신천지를 좀 아주 완전히 와해시키는 뭔가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예.